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담대히 나아가 요청하오니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또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14절부터 22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립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 5월에 두바이하고 요르단을 좀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한 편을 좀 봤는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15시 17분 파리행 열차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미 공군 소속인 그 스펜서 스톤과 그의 2명의 친구가 그 열차 테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2015년 8월 21일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파리행으로 가는 열차 기차 안에서요. 이 벨기에 탈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할 무렵 완전 무장을 한 이제 이슬람
극단 테러리스트인 알 자카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동 소총과 권총, 칼, 그리고 실탄 300탄을 이제 300발을 이제 소지한 채 이제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을 총으로 쏘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스펜서 스톤이 뭐 순간의 어떤 그 모멘트에 주저하지 않고 그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고 친구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건을 기초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제 사건 후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이제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제 엄격한 학교에서 맨날 문제만 일으켜서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던 친구들은 이 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의 어떤 그 동경, 남자로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스펜서 스톤은 미 그 공군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전투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제 자격이 좀 안 됐는지 그건 안 되고 의무병 이쪽으로 해서 사람 그 응급처치하고 기본적인 호신술 이런 거 배우고 이제 그런 뭔가 이제 됐긴 됐는데 시원치 않은 이제 이제 즈음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했는데 마침 이 테러가 일어난 열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제압을 했는데 뭘 배웠냐면 그 호신술 중에서 그 락해서 머리 쪼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를 딱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거의 이제 촉시켜서 기절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묶고 응급처치 기술을 배워가지고 총을 맞은 사람을 이 지혈을 시켜가지고 생명을 구한.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동경했던 어떤 군대 막 이거 꿈꾸고 결국 군대에 들어가서 배운 거라고는 응급처치하고 사람 제압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딱 2개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배웠던 그것을 불과 몇 분 만에 그 2가지를 딱 쓴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드라마틱하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우리 늘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그거 뭐 어디 실력 발휘하고 그 영빨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늘 준비했다가도 어느 결정적인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른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쌓아왔던 어떤 그 영권, 영빨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멘트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때는 여러분 열정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준비돼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물맷돌도 믿음으로 혈기로 담대함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던져서 맞출 수 있어야지. 빗나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건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된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스톤이 스펜서 스톤하고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이 테러리스트인 알 자카니는 본문 안에 나오는 마치 이 세바와 같은 인물과 같고요.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이 스펜서 스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초야에 묻혀 있는 굉장히 현자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앞에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이제 제거하고 이스라엘 왕을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이 모든 어떤 이 소요 사태가 결국 이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거의 만명하다시피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누가 이 왕을 돌아오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 그리고 이 분쟁 이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제거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이제 도로 모셔와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동조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사실은 이게 입장이 어정쩡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압살롬은 죽고 도망갔던 결국 다윗은 회복되어 돌아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랬던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왕이 돌아오는 일은 또 적극적으로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판이 약간 좀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인 다윗, 유다 지파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추대했던 나머지 지파는 이제 와갖고는 막 뭐 자기 왕이라고 막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유다 지파에게 촉구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엉뚱한 놈들이 자기 돌아오는 걸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작 자기를 맞이해야 할 유다 지파는 그냥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뭐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한국말이 안 돼요. 예? 그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지부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왕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힘을 얻고 그래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왕을 모셔와야지 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유다 나머지 지파가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40절과 41절입니다. 똑같은 19장 40절과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거 참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뚱한 사람 왕으로 세우더니 이제는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니까 막 서로 모셔오겠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더 극상을 어떻게 부렸는지 43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마 숫자적으로는 유다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만 왕의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막 더 핏대를 올리면서 우리가 왕 모셔야 한다고 막 난리를 부렸겠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대충 상상해 보셔도 추태죠, 추태. 사실은 막 그런 난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 거기에 함께했던 시므온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간의 어마어마한 분쟁과 어떤 마음의 아픔, 이게 일어납니다. 이때 이 분리되어 있고 분노 가운데 있는 10지파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확 불어지으면서 일어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근데 이 세바에 대해서 20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누구요? 불량배. 영어로 보면 trouble maker. 지금 트러블이 일어난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것에 깃발을 들고 일어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 아, 이게 재밌는 건데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문제가 일어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뒤섞여 살다 보면 서로 관점, 서로의 어떤 생각, 어떤 경험 이게 늘 부딪히고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창조적 컨플릭트,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컨플릭트, 창조적인 충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어야만 결국은 온전한 하나됨이 있죠. 만약에 이런 충돌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있는 거는요, 그 뭐예요? 적과의 동침 아닌데 그냥 외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쁜 년 막 이렇게 나쁜 놈 막 이렇게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 또 지내다 보면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는데 왜 의견이 안 다르겠어요? 관점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그리고 그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한 감정, 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 뭐 마음의 어떤 상함 그리고 또 좀 서운한 거 이게 더 부각이 돼 가지고요. 나중에는 문제의 본질은 없어지고 상한 감정, 자존감 이것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가지고 더 큰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해갖고 나중에 문제와 본질적인 핵심은 저 뒤로 가고요. 나중에는 하여튼 저것이 나를 상하게 해서 그러니까 왜 상하게 했는지는 온데간데 없어. 그거는 다 까먹었어. 근데 하여튼 상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양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15년 8월 21일 이 열차 테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모로코 출신의 반정부 시위 이 테러리스트인 알자카니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뭐 그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모로코 갑니다. 근데 이 인물을 포함해서 많은 이 모로코 배경의 이 반정부 시위대가요, 유럽 곳곳에 어마어마한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감정, 상한, 어떤 마음의 아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메시지화 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런 행동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분쟁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어떤 성숙함, 말의 뉘앙스, 그 다음에 인격적인 배려,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하고 얘기하는 모든 거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맞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감정적이었어요. 문제 해결의 접근에 있어서 나의 마음의 상함, 의견이 막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한 자존감, 어떤 그런 상처 이것들이 너무나 여러분 이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뒤틀리고 엉키고 상해 있는 우리의 감정, 관점, 자존감 이것들이 막 설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더 깊은 미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막 휩쓸려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이슈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상하고 깨지고 막 아픔과 분노 가운데 셰바가 깃발을 꽂고 기름을 확 부어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20장 2절과 14절을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대다수가 그 셰바에게 확 넘어가 버립니다. 셰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1절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만 깨서 분별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 군중들은요, 이 불량한 주장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2절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2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여기까지요. 그리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립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이 15절 보니까 세바를 애우고, 그러니까 세바를 추대하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를 대적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로 이렇게 딱 이제 진을 친 거죠. 상하고 막 분노하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세바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대다수의 군중과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은요, 무리, 다수, 군중,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긍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늘 이 대다수의 무리와 군중과 다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누군가 선동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 선동하면 그냥 여지없이 휩쓸려 버려요. 휩쓸려 버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몰라요. 다시 언급합니다. 정치적인 저의 어떤 관점을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과 똑같이 오버랩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십니까? 세바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뭐 어떤 리더십이든 간에 들고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분쟁과 이 아픔, 이 어려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장을 세바가 지금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상하고 깨진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딱 그 기회를 잡아갖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확하게 한국 사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 뭘 주장하고 누군가 뭘 얘기하고 누군가 뭔가 옳지 않다라고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무리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게 과연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맞는가? 과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지지하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 주장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좀 강하게, 내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멘을 겸손하게. 그게 지금 잠도 들게 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응?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식, 뭐 경제적인 어떤 지식, 뭐 흔히 얘기하는 개똥철학, 뭐 학문 사적, 이론, 사상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아는 소리를 서로 막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막 이론들을 주장들을 난립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가라사대라고. 가라사대.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가운데 말씀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노선, 이런 노선과 이론에 더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지금 저 주장이, 지금 저 생각이, 지금 저 이론과 얘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는 뭐 어떤 걸 거기를 뭐 지지하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바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쉐바, 얼마 전에 시바가 날리더니 이젠 또 쉐바가 날려요. 응? 응? 이런 인간들은 늘 일어납니다. 이 불량한 자들. 사람들의 상하고 격한 감정, 거기에 그냥 교묘하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런 쉐바 같은 이 의견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얘기하기를, 이거를 주장하고 이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세바와 달리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바가 아벨로 가서 토성을 쌓고 이제 다윗 왕조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뭐 진을 친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급박하다고 깨달았는지 이 여인이 나서서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20장 16절이에요.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되 들으시오다 청하되 여인은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을 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오피셜리 어떤 그 권위와 어떤 그 직책의 자리에 있는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성 전체를, 아벨은 성의 이름입니다. 뭐 가인 아벨 그게 아니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큰 성 전체를 대표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담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허락되어진다면 아마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그 입장에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게 전혀 무슨 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을 정도까지는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야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조용히 그냥 떡방학과에서 막 떡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상상력을 좀 가지세요. 그냥 상상력을.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 아벨성으로 모이고 뭐 세바라고 하는 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막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막 무장해가지고 아벨성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이것들이 토성을 쌓고 난리를 하더니 이제는 요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아벨성을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나선 거죠. 누굴 찾습니까? 요압을 찾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판을 딱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의 문제 해결 접근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바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단판지어야 됩니까? 다윗 왕에게. 맞죠? 왜?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실 그 뿌리의 근원이 다윗의 문제거든요. 잘못된 정책이.
그럼 여러분 세바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다 규합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틀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쫓아다니면서 그렇지 나도 그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여대표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안 실장이 왜 그래 왜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규합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해결이 아니라 대적하려고. 따라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해서 그냥 육개장 먹어가면서 아니 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굉장히 상식인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못해요.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직면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의견이 달라서 막 궁시렁궁시렁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다니면서 함께 궁시렁거리는 것은 내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이 아볼로파, 다윗파 뭐 이런 거. 아니 다윗파는 없었죠. 바울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요압과 담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요압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래 내려온 어떤 속담 격언에 이르기를 아벨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그 아벨의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가서 문제를 이제 해결받고 그거를 끝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아벨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인이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 또 충성스럽게 나라를 섬겼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그런 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그 모든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전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딱 요압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세바가 지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니면서 세를 형성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서 아벨성에 들어오고 토성을 쌓아서 나라를 대적할 만큼의 세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자 하나 가서 세바 네 머리 내놔 이게 된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치 군대 장관과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자를 쓸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함께 확보하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떻게 여인 하나가 들어가서 목을 베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한 여인. 여러분 이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 똑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듣는 마음.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경청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려움과 난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여기서 다 못 나눕니다. 뭐 어저께는 잠깐 나눴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들,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로운 자들이 세바의 모든 분쟁을 꺾어버리고 나눈 것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실질적인 이슈와 분쟁과 문제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합니다. 분쟁 가운데 또 다른 분쟁을 만들고 그 분쟁과 아픔과 분노 가운데 기름을 끼얹는 세바 같은 인물들이 아니라 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respect,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 그럼 질문은, 그런 인정을 성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받기까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간단하죠. 말씀을 살아냈던 권세가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있는데 권세가 없어서 지혜를 못 풀어내는 자들이 있고요. 권세를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있는 권세를 아무 활용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말에 책임지세요. 그게 권세를 얻는 방법이에요. 나의 행함에, 나의 말에, 나의 어떤 주장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가 3년 조금 넘었는데 가장 제가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아니면 좀 당혹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너무 책임을 안 져요. 아니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이야.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혹스러워. 어떤 전문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해. 그럼 자기는 단순히 자기 주장이라고, 자기 의견이라고. 근데 그 의견과 주장의 여파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 무게감에 대해서, 그 신중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심각한 고려가 없이 그냥 막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구장과 갓피플 여러분 안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을 하면 책임진다. 왜? 우리 안에서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나가서 집니까? 당연히 안 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서 입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입만.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아서 물에 빠져도 입만 뜬대잖아. 입만. 왜 우리가 이 권위를 잃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말에 권위를 부여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뭐 거창하게 회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끼리라도 내가 우리 부서에서, 우리 팀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저께
공항에 내렸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수요일날 설교하러 오라고. 자다가 깨가지고 봐가지고 그래서 알았어 하고 보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간다 그랬는데 형 공항에 내려갖고 목욕탕을 가려고 그랬다가 샤워만 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어저께 그래서 또 아갑하고 갔다가 또 1시 반에 끝나가지고 나 도저히 나 수원 갔다가 다시 여기 못 온다. 방 대충 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자고 오늘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예? 제가 영이 몸 안에 있는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뭐예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 어찌됐든 뭐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하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25살 때 예,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게 선포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나는 설교한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뭐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죠. 실수는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내가 한 말을 어긋내지는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위가 있는 자리로,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책임진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권위의 파운데이션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대안, 이 지혜가 있을 때 세바의 분쟁, 모든 격동된 감정과 이 분리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한 놈은 자기의 야심과 사람들의 그 분리되어 있는 격한 감정 가운데 자기의 야망에 한 기름을 부어서 성 전체를 말아먹을 뻔했는데, 이 여인은 이 지혜와 이 권위를 가지고 무너져갈 성을 온전히 회복한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들 막 헷갈려. 여인의 반대말 뭐지? 사내. 지혜로운 사내. 이 여인과 사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그래, 이젠 지혜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한다고 지혜가 임하면 됐죠. 근데 그 지혜는 여러분 그렇게 임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오래전에 한참 열기가 있고 막 그럴 때 뭐가 좀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좀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 했었지 막 그러면 저 늘 가까웠던 그 선교사님, 그 지사님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셨어요. 오면서 아유 전도사님, 어떤 거는 시간이 걸린다고, 아유 지금 괜찮다고, 어떤 거는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쌓여야만 이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이 있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30대 초반에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성경도 너희 늙은이들의 말에 경청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에 경청합니다. 함부로 막 내 주장, 그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그 말이 안 돼. 답답한, 그냥 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듣습니다. 왜? 여러분, 짜장면을 먹어도 저보다 1000그릇을 더 드신 그분들이 짜장의 깊은 맛에 대한 그 오묘한 섭리를 저보다는 한 수 더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게 아닌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더 기발하고 민첩하고 효과적인 어떤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하는 것이 마치 유행인 양 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얘기할게요. 제발 shut up. 어른들 앞에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들으세요. 아닌 거는 아니지만 긴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사무치도록 그거를 듣고 경청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듣고 배우고 경청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40일 철야했다라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이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죠. 프로그램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커리큘럼도 겁나게 많아가지고 말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앞에 스스로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스스로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말씀을 살아냈던 경륜, 그 말씀대로 해봤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됐던 어느 날 결정적인 때 이 성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과 같이 본질적인 문제, 큰 핵심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스펜서 스톤과 같이 평생을 준비했던 그 작은 몇 가지, 그 불과 몇 분 안 되는 그 순간에 사용했지만 평생을 준비했던 그것을 통해서 554명의 수많은 열차 승객들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규장과 갓피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던질 때는 늘 이렇게 주저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그런다고 지금 뭐 지혜가 여러분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임파테이션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하는, 목말라 하는 마음,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이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눈 감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목말라 하고 뭘 갈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에 목마르세요? 지금 여러분 뭐가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의 깊은 것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영적이다라고 해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간절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원했던 거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목마릅니다. 주님 당신을 목마릅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지혜가 차고 넘쳐, 성령 충만, 그 예수가 내 안에 차고 넘쳐, 말씀이 차고 넘쳐, 이 성령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목마르세요? 뭘 갈급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이미 나의 미래는 내 마음에 갈급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여러분 미래는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제발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먼저 이 컵이 비워져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께로부터 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으로만 내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제발 여러분, 쓸데없는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 뭔가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 같게 교양 있게 뭔가 좀 인정받게끔 만드는 그런 잡다한 이론들, 사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과 막 얘기가 오고 갈 때 우리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이거 얘기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배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서 당신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바와 같은 자들이 나라를 뜯어먹고 공동체를 뜯어먹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눈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아픈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한 2, 3분이지만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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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 성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이 위기와 분리와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분리와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세바가 아니라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규장과 가피풀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또 열방 가운데서도 상하고 분리되고 깨지고 분노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또 다른 분리와 또 다른 아픔에 이 기름을 부어 일으키는 세바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나라를 분리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과 딸들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바의 주장에 휩쓸리는 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장과 가피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목소리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바의 모든 주장을 꺾으며 분리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그 성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목소리를 대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